자, 10페이지를 펼치시면 여기 보면은요. 오늘날의 예언이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은사중지론, 은사종료론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은사는 중지됐다. 은사는 종료,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요. 사도 시대에 은사는 모두 끝났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능력이 1세기의 기능을 멈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점이 제로잖아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95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침묵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은사중지론, 은사종료론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요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자, 이 구절 있죠. 예언도 패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은사는 끝났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요. 자,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은사가 중지됐다는 거예요. 은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은사가 지금 현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교단을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단에 있었는데 장로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크게 두 파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 이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장하시는 이게 어떤 주장이냐라고 한다면 이론적인 말씀, 지식적인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 문자적인, 그러니까 개론, 그러니까 죽은 말씀, 문자적인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예.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교단에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장로교단에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이, 그러니까 장로교단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예, 말씀도 강한데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으로 하지 않고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을 했더니 뭐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갔더니 내 눈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혹은 집에 가다가 낫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은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언의 사명입니다. 여기 보면 13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아는 일, 그냥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어떤 것으로?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랬더라 라고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그 말씀이 보면은 믿는 것. 이건 뭐냐면 머리로 아는데 그 아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 박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종로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에게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 사과가 맛있어요. 이 사과가 맛있어요. 아무리 들어봐요. 나는 먹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내가 맛을 보면 그 사과가 어떤 맛인지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 오늘 겨자씨 봤죠? 겨자씨가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검은 씨앗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누른 그런 색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을 통해서 또 아멘 하고 내가 끌어당기죠. 그럼 믿음이 증가돼요. 참 놀라운 간증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안 닿았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내가 나았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우리 아이가 나았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경험적으로 간증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업되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을 얹어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어떨 때는 낫고 어떤 때는 안 나. 내가 기도하면 감기는 낫는데 그런데 두통은 안 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기도하면 요거는 낫는데 요건 낫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냥 기도해도 안 나요? 누구한테 기도 받아야지 낫나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요? 네,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받아서 낫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은 계속 살아 역사하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하세요.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경험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아프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쩌다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손 들어보라 할게요. 내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기도받고 나은 적이 있다. 예, 왼손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받고 나은 적이 있다. 자, 왼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준이는 이거는 뭐예요? 없어요? 기도받고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자,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은 적이 있다. 네. 보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대부분 보세요. 한 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양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 손 내려주세요. 이건 뭐냐라고 한다면, 근데 주변에 보면 손 두 사람 막 자랑스럽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기도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신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내가 정말 간절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 간절하게 그 기도를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끌어당겨.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끌어당기는 갈망함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네,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네, 그 믿음대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양손을 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 그분이 날 위해서 기도해줘도 낫고 내가 해줘도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꾸짖었던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예, 믿음이 없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이 그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딱 건드려졌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안에 은사가 있었겠죠.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랐어요. 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뭐 예수님도 경험을 했었고,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그런 건데 내 안에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있었지, 내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었지만,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 9가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고는 알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네, 있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것을 터치해 주셨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본 거가 있지 않냐고. 네, 이런 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네, 그렇게 이루어져요. 라고 했더니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거 맞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계속 민감하게, 이게 제가 영적인 안테나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안테나는 개발되어지는데 이 개발은 다른 거 없어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무시로 해요. 무시로. 걸어 다닐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아이들하고 놀 때도, 뭔가를 이렇게 할 때도, 대화할 때도 저는 속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 영은 때때로는, 오늘 이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찬양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십자가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양 있죠. 그 찬양하고 방금 불렀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 찬양 있죠. 이 두 찬양을 제가 오늘 딱 눈을 뜨는데 제 영이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뜰 때 이 두 개의 찬양을 내 영이 밤새도록 불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내가 들으면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왜 부활의 날에 십자가를 찬양할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자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뻤어요. 애들이. 요 애들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잖아요. 목, 금, 토
3일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매번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 없잖아요. 근데 그 바턴을 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목요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방구사님이 쏘겠다고, 짜장면을 쏘겠다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 근데 금식을 한다. 왜 금식을 하니 했더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다. 예. 그리고 이 죽음에 동참한 자가, 그 고통에 동참한 자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쁨을 참여할 수 있다. 죽지 않고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난 계속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는데 부활하면 뭐가 부활할까요? 그렇죠. 자아가 더 강력하게 부활하겠죠. 그렇죠? 죽질 않았는데 뭘 부활해? 그렇죠. 그런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 부활의 권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열쇠구나.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막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다라고 방송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지만 이런 절기들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안 할 뿐이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올려놨던 의미도 있어요. 고난주간, 부활주간. 예,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이거는 그 흐름에 내가 동참하면 열차에 내가 탄 거하고 똑같아요. 다 차려진 상 위에 내 숟가락, 젓가락만 딱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는 지혜예요. 예,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기쁨,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권능,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참. 그리고 그때 실철씨나 그 교수님은 왜 십자가 앞에 눈물 콧물,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A를 주시고, 그리고 그거 없으면 다 페일을 해주셨을까? 그 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아이러니했는데, 근데 오늘도 또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거는 십자가가 열쇠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가뭄에 콩나듯이 몇 사람들만 그 부활에 동참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대가 지불을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올렸었는데, 그 오두막이라는 책 있죠. 그리고 오두막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 안동명 형제가 올려놨었는데, 그거를 제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어저께. 왜 보았냐라고 하냐면, 요즘에 성령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게 내적 치유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 그분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툭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제 안에 남성성 제거하라는 거예요. 남성성을. 그러면서 저보고 여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강대성에서 작년이었나?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근데 저보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오버 반응합니다. 왜 내가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막 내 안에 막 오버 반응이 나오는데 힘겨운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러면서 내 안에 막 분노와 막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뭘까?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추억 여행을 하는 거죠. 주님, 내 속사람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오버 반응을 하나요?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런가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장면이 보여주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찻길에 이렇게 서 있었고, 그리고 찻길을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막 막는 거예요. 붙잡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 맞은편에 커다란 어떤 통을 들고 있던 나쁜 사람이, 남자였죠. 나쁜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딱 가다가 장면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찻길에 건너가지도 못했어요. 찻길에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피가 그냥 흔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손하고 머리 여기 끝에 요 부분 있죠. 그것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 얘 좀 살려달라고, 얘 죽었다고, 얘 어떻게 하냐고 막 제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 살려달라고, 얘 죽었다고, 얘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었다고,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얘가 당했다고 하는, 예수님 얘 어떡하냐고, 얘 좀 살려달라고 제가 막 이렇게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저보고 이제 진정하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진정하긴 뭘 진정하냐, 얘를 안 살려줘 놓고, 얘 안 살려줘 놓고 뭘 진정하냐고, 얘 살려내라고 막 제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길 건너편에 있던 그 남자한테 제가 이러고 갔어요. 이게 뭘까요? 이러고 머리 이렇게 때리려고 예, 칼을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들고 칼을 들고 갔다는 건 뭐예요? 예,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앞에서 그 칼 내려놓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내려놓겠다고. 근데 이 장면 가운데에서 내가 못 내려놓겠다고, 지연아 그 내려놓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 아이를 죽였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가 이 남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내려놓으래요. 이 남자가 이 아이를 죽였는데 너도 똑같은 범죄를 할 거냐고.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떨어뜨리고, 예수님 얘 좀 살려내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벨이 죽었어요. 여기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죽은 그거를 싹 정리를 하시더니, 그러더니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는데 셋 있죠. 셋이 살아났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셋으로서 새 인생을 살 거다.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오두막에 나와 있던 그 장면에 보면, 그 아버지가 5살 된 딸 아이 죽은 시체를 이렇게 안고 와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거를 내어 드려요. 이제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은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는 막 오열하고 울었죠. 이 중간에 이 장면이 있었어요. 드리고 난다.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고 이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걸, 아벨은 죽었으나 셋으로 이제 시작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셋은 살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내가 의사고, 예수님이 의사고, 그다음 천사들이 간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둘러 진쳐서 보호하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를 달래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오열을 하고 막 울다가 내가 남자를 혐오했던 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혐오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남자를 혐오했었구나.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제가 내려놓고 난 다음부터 할렐루야, 남자 혐오하는 병이 사라졌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응어리졌던 게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강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를 죽여야 되는데 근데 난 여자로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처럼 힘이 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여리한 여자로서는 이러한 험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에게를 거부하고 부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주님은 저는 뭐 여자잖아요.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여자로서 그 여성성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거였는데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찌 됐든 내가 이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저 자신을 만들어 주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최초에 나를 형상하셨던 그 목적대로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지금 저 자신한테 이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12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예언은 성령에 의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제가 여기다 가로놓기를 참 많이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네,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한순간 잠깐 한눈판 사이에 후딱 정답은 사라지고 맙니다. 네, 그래서 가루를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예언, 그러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 하반부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은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나가 예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있어요. 있는데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잘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정말 요한처럼 예수님에 딱 기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멀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아멘.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뭐가? 예, 내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놨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죄가 갈라놨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얼굴 가리는 것은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냥 눈을 딱 가려버리면 끝나버려요. 그죠? 종이 한 장 갖고,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눈만 딱 가려버리면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작은 손 갖고 귀를 탁 막아버리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큰 죄, 작은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라고 해도 이게 멀리 느껴져요. 근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어떤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지만, 우리 너무나도 솔직하신 분, 여러분들 보면은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괜히 좀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좀 폼 잡는 분도 많잖아요.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막 해야 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척하고 싶지 않대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건 믿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겨지냐라고 했더니, 내가 죄만 지려고 하면 못하게 하신대요. 내가 죄를 지려고 작정했는데 그렇게 죄를 못 짓게 하시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짓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어. 그 죄를 딱 지려고 했는데 막 사건이 어그러져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막 몰아가신대. 아예 그게 없어져 버린대 그냥. 네. 그러면서 내가 죄 짓고 싶어가지고 작정을 해도 못 짓게끔 자꾸 막으신대요. 몇 번? 네, 여러 번.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네, 내가 이거 표현을 하면 누군지 다 알아맞히실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방해하고 사람이 그 죄 짓지 마라고 했으면 그 사람의 표현으로 아작을 내버린대요. 사람이 그랬으면 바로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내버리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아작하려고도 뭐 해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것도 은혜 아닌가요? 예. 그런데 다음번에 또 죄를 지려고 작정을 해도 또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막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이게 참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는데 아까 이제 기도 시간에 저 자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계시구나. 내가 머리로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맨날 알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 보이지 않나요? 천사들 보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냥 웃지요? 네, 할렐루야.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나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 아, 그렇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지나쳤던 적이 정말 많았네. 그러면서 이제 필름 지나가듯이 내 과거에 어릴 때 그 사건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야. 오늘 기도하는데 막 지나가면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저 순간에도 예수님 계셨고 이때도 예수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나를 막아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내가 기뻐할 때 같이 웃어 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 주시는 그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내가 인정할 때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죗값을 대신 지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혹은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나와 함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느끼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 하나님,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의 담비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오두막 영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책도 읽으시고요. 난 책은 너무 힘들다.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은 영화를 보세요. 영화. 오두막이란 영화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새 토막으로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중요한 대목에 딱 끊겨요. 그 흐름이. 너무 아쉬워. 왜 막 내가 막 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겼어. 이게 뭐야? 다시 클릭하고 다시 감정을 다시 잡아야 돼. 막 그리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다가 막 고조가 되고 있는데 또 딱 끊겨. 좀 힘들어. 막 울고 있는데 또 다시 주님이 이 감정 이거 주님이 주신 은혜 다시 회복해야 돼.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이거 좀 힘들었어요. 어저께 살짝. 이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 뭐 1,000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서 보시고 오두막 딱 70 나올 거예요. 보시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끊겨도 난 괜찮아. 그런 건 난 초월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보세요. 그거 보세요.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정말 깊이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을. 처음에 몇 년 전에 나왔어요. 2017년, 14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도 봤지만,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또 봤었지만, 어저께 또 보는데, 이 장면을 아까 제가 환상 가운데 내가 내 아이를 내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넘기는 그 장면이 딱 오두막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내가 봤기 때문에 오두막을 본 거거든요. 그 영화를. 그리고 나서 오두막을 보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오열을 하면, 통곡이 아니에요. 오열을 하면서 제가 봤어요. 예. 그러면서 한 장면 한 장면 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있다라는 것조차 인식 못하고 있는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요즘에는 내적 치유 축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치유 축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치유 축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를 많이 줘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많이 주지? 저렇게 뭐가 많이 났지? 이러면서 저 사람 싫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겉에 드러나는 모습 갖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심하게 받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여져요. 상처를 심하게 주는 어른의 모습, 포악한 어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상처를 많이 받은 어린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소망이나 온유같이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보호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상처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를 내가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커서 그 상처를 그대로 주는 잔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받았어요. 이 악을 용서하지 않으면 악을 플러스 더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너가 이 아이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일 거야.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용서를 한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그 칼을 딱 내려놓고 용서하면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위성이 없어져 버려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용서를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죽이고자 하는 그 권한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이렇게 죽은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을 용서함으로 끊어버리고 죄의 대문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로 인도하는 자, 성령님께로 안내하는 자. 성령님께로 안내할 때는 이 은사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손으로 땅을 파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땅을 파야 되는데 손으로 파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호미로 팔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삽으로 팔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파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다르지요. 혹은 나 혼자 파면, 옆에 사람 같이 파면, 포크레인 여러 대가 100대가 함께 파면,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은사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은사가 필요해요. 손으로도 팔 수는 있지만 호미가 있으면 더 쉽게 팔 수 있고 삽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팔 수 있고 포크레인이 있으면 그냥 손동작으로 딕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혹은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쉽게 더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 팀 훈련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경관진을 이렇게 폭탄으로 푹 꺼뜨려 버려요. 그게 전문가예요. 아주 잘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냥 요만한 거 터뜨리라고 해도 이따만한 폭탄으로 그냥 터뜨려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려 버려요. 거기가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참 훈련이 잘 됐어요. 우리 형제님. 표정을 가리려고 지금 마스크를 아주 그냥 눈 밑까지 가득했는데 그래도 다 보여요. 근데 지금은 요만한 거 터뜨리라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요것만 터뜨려요. 요것만 부드럽게. 이만한 거 터뜨리라고 그러면 그거를 아주 깊이 푹 터뜨려요. 이제 전문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님. 네.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고 계세요. 딱 그리고 수위 조절도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될지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조금 민감해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은사는 참 유용해요. 많이 유용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아프거나 뼈 아프거나 이러면 참 재밌어요. 딱 기도를 했는데 형제님이 뼈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뼈가 두둑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미움이 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뭐의 전문가예요? 뼈 혹은 미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영적인 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병은 미움하고 관련돼 있어요. 뼈는 미움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영적인 것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미움이 빠져나가니까 뼈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색깔들이 있어요. 깊이 있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더 잘하는지 그것을 먼저 전문가로서 이거를 개발을 많이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성령님께 민감하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하고 싶죠. 그렇죠?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이에요. 성령에게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목숨을 걸어요. 신부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성령에게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렇게 탁 덮였을 때, 꼭 이렇게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로 탁 덮였을 때 이게 숨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놔버리면 막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도 이렇게 딱 걸려버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제거를 해요. 내가 못 견디니까 이걸 빨리빨리 제거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있어. 불편함 없네? 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죄가 이렇게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느낌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목욕하지 않아도 나는 불편함이 없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목욕을 해야 돼. 아침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나가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찝찝하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도 별로 괜찮아. 뭐 나는 불편함 없어. 그냥 2주일이 지나도 괜찮아. 별로 뭐 시커멓지도 않은데 뭐 괜찮아. 난 편해. 뭐 어떤 분은 진짜 저희 학교 예전에 교수님 중에 신약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불 속에 쑥 들어갔다가 그냥 아침에 이불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신대요. 제가 볼 때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 없는 것 같아. 네, 머리도 막 이렇게 해갖고 오셔가지고 교수님 머리가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이렇게 했다고 머리는 괜찮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거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민감하게 이렇게 막 숨이 막힐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친밀함. 한번 맛을 보면 그 맛보다 떨어지는 것을 먹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이. 한번 칼라 TV를 본 사람은 옛날에 그 흑백 TV 지지직 거리는 땅땅 쳐야지 나오는, 저 어릴 때는 이게 드르륵 이 TV가 있었거든요. 너희들 모르지, 그지? 그런 거 모르잖아. 극장에서 커튼 열리는 것처럼 드르륵 열었다가 드르륵 닫고, 이제 이런 TV가 있는데, 지금 그걸 줘도 참 고물단지 어디다가 그걸 놔요. 그처럼 한번 좋은 것을 맛보면 과거에 그 안 좋은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한번 그 친밀함의 맛을 보면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 침묵하세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우선순위로 이걸 1순위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요. 하나님 뭐죠?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시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가요? 뭐 때문인가요? 계속 이것 갖고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딱 저를 조명해 주셔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 죄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민감한, 성령께 민감한 자의 그냥 이게 생활이에요.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성령께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마다 가요. 매 순간마다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랑만 남아요. 사랑 외의 것은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만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 외의 것은 싫어져요. 어떤 분은 이게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는 사역자는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 민감하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양신 역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다른 영도 있어요. 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영이든 저 영이든 어떤 영의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둔감해지면 그 삼손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해요. 뭐 때문에? 죄 가운데. 죄가 가려져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데 삼손은 그것을 인지도 못했어요. 떠났는데도. 여호와 영이 이렇게 작게 살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떠나버렸는데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죄 가운데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뭔가 딱 잡히죠. 그거 갖고 뭔가를 사역을 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은 떠났어요. 그러면 뭐 갖고 사역을 할까요? 어둠이에요. 네. 그리고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뭐 어땠다라고 감히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분들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가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자라가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서도, 내가 거룩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서도 영적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 혹은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안경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요.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갈까요? 그렇죠. 평생 배우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 비디오도 봤잖아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공통 분모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4가지가 있었다. 성령님께 민감한 그 사람들은 무시로 무엇을 한다? 방언을 하세요. 무시로 방언을 하세요. 이 방언은 영적인 민감함을 계속 일깨워주는, 자극시켜주는 이 조척제 같은 역할을 해요. 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줘요. 그래서 무시로 방언을 계속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눈을 뜰 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에 찬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식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무의식 세계 가운데 꿈자리나 혹은 내 영이 어떤 것이 있든 그런 것 가운데 어둠 가운데 뭐가 있었다, 혹은 죄를 지었다, 꿈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혹은 꿈에서 어떤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꾼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그 영은 아직 이러한 것이 나의 현 주소다, 내 모습이다라는,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직시하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감지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현재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꿈에서는 졌지만, 내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졌지만, 주님,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무의식 세계 가운데 내가 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의식 세계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파쇄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평강을 주실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제 아까 방언을 많이 이렇게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뭐냐, 죄의 단절. 육은 죽고 영은 산다. 그래서 세상의 영과 멀어질수록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과 멀어질수록이에요.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 내 친구들이 내 현 주소예요. 내 친구들 보면 세상의 영가한테 충만한 사람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데려오는 친구들을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친구가 나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 친구 너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바뀌면 친구가 저절로 바뀌어져요. 저절로. 왜 그럴까요? 영이 같으니까 끌리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밀어내요. 서로 밀어내요. 서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영과 멀어질수록 육이 죽고 영이 살아요. 세상의 영과 가까워질수록 육이 살고 영이 죽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관여하심을 통해서 내적인 죄를 끊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저번 주에 우리가 비디오 보면서 했던 거, 그렇죠? 그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이것이 중요해요. 스타트가 다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길,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즉각 순종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거를 원하세요? 즉각 순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봐야 되겠는데요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제가 오늘 대화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배웠어요. 보고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주무세요. 그러다가 엄마 이러면 응? 하고 성경책을 보시다가 혹은 기도를 하시다가 막 이러세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봤던 제 기억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또 기억나면 또 무슨 일만 터져. 평상시에는 저희 어머니 세상의 영이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볼 때 어린 아이의 눈으로 봐도 세상의 영이 충만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근데 문제만 터져.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시냐? 예, 작정기도,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어린아 같은 믿음이 있어요.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투철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막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의 영으로 다시 가세요. 이런 저희 어머니 그러셨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적었을까요? 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새벽기도 해야 되고 작정기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금식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문제가 있어야지 교회 가셨고
교회 갔다는 거는 이제 작정하러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원 가셨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그냥 잘하자. 평상시에 잘하자.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나는 좀 잘하다가 문제 터졌다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플러스 하나 더 한 거죠. 그리고 또 무의식 가운데 문제만 딱 터지면 제가 무의식 가운데 저희 어머니처럼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금식 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는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문제 터지면 바로 교회로 그냥 내 무의식 가운데 가더라고요. 이것이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중요한 거. 나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도 꽃게 엄마가 그런다면 내 옆으로 가면서 나는 옆으로 가도 너는 앞으로 똑바로 가. 맨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 앞에서 책을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제가 책을 별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주로 핸드폰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나도 보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링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산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을 했지?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오버 반응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졌는데, 천국이 유지가 되어졌는데, 그랬는데 이것만 딱 건드려주면 내가 오버 반응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자꾸 잃어버려요. 아까도 여기에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 또 막 하는데 주님 막 임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주님 막 해주시는데 소망이가 앞에서 막 방해를 하더니만, 그래서 괜찮아. 내 평강을 뺏기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주님 더 임해 주세요. 흐름이 딱 끊겼는데 다시 주님 막 이러다가 정말 여기 앞에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울면서 주님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뒤 있잖아요. 제 이 등 뒤쪽 소망이가 무릎으로도 툭툭 치네. 그래가지고 한 번 저러다 말겠지. 두 번 팍, 짜증난다. 세 번 푹.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소망 너 이리 와봐. 엄마 기도할 때 건들면 가만 안 둬? 막 이러면서 평강 딱 잃어버렸어. 주님, 주님, 소망 다른 데 가.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또 안 잡히더라고요. 주님,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또 평강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또 회개가 또 나오고 막 오늘 좀 전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내 안에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딱 건들고 내가 뭔가를 집중할 때 누가 딱 건들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 내가 참 싫어하고 오버 반응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가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민감하거든요. 되게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예민해요. 예민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성령님께 막 곤두서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딱 끊어버리면 되게 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 드릴 때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건드는 두 사람이 있어요. 1순위가 소망이, 2순위가 오은유. 소망과 오은유를 정말 잃어버리게끔 해요. 그 두 사람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부분 또 내적 치유 받아야 되겠구나. 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지 않는데, 주님, 이건 또 기도 제목 하나 또 잡았어요. 제가 또 이제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형상대로 내가 이렇게 자라가요. 닮아져 가요. 예.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본체, 그 자체로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배워가고 닮아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안에도 불고 있지만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이고 그리고 이제 요쪽 바깥쪽으로 지금 바람이 더 많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작정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우리 금식 기도 릴레이표를 저 항상 우리 자매님이 붙여놓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한 자들이 이 기쁨의 이 다음 단계 딱 넘어가는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생존 모드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 다음 차원을 딱 넘어가면 그러면 뭐냐?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 거룩한 영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통치권, 그 통치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파송받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간 거고,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자라간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네, 이 영역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짤하게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3개월 혹은 뭐 길으면 4개월 정도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럼 이 바벨론 음녀는 뭐 할까요? 그렇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나 자신이 바벨론 음녀가 되지도 말고, 그리고 바벨론 음녀가 되지도 말고 바벨론 음녀한테 넘어지지도 말고, 그렇죠? 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음녀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바벨론 음녀의 영은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말은 해도 영은 나의 현주소예요. 영은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내 영이 현주소예요. 내 영이. 그래서 이 바벨론 영이 있으면 이게 끌려가게 되고 그 바벨론 음녀의 하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절하는 시간이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가 있는데, 이 영은 제가 3가지 영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음란한 영. 두 번째,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했죠. 그리고 3번째, 어둠의 영, 죽음의 영입니다. 이 3가지 영이 바벨론 음녀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음란한 영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많이 했더니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발동을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음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할 거야 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역의 영이 먼저 작동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1번이 거역의 영이더라고요. 이 거역의 영은 뭐로 작동을 하느냐?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한 맺힌 아픔이에요. 아픔, 상처. 아픔, 상처, 억울한 거예요. 그거가 있으면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가인의 분노가 있으면 거역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작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음란한 영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뭐 열 여자, 백 여자, 뭐 천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남자하고 누가 살겠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 뭐 살고 싶나 봐요. 뭐 아무도 대답이 없어. 예. 근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역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로 행동하게 되어져요.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청개구리 같은 영이, 거역의 영은 청개구리 같은 영이에요. 거역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럼 그거를 해요. 이게 거역의 영이에요. 내가 원해서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역의 영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음란한 영이 가게 되어져요. 음란한 영이. 네, 음란한 영이 이제 작동을 하죠. 그럼 이제 바벨로 음녀의 그것이 딱 탈을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영이다?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이에요. 미워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내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자꾸 순간순간 올라와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벨로 음녀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강하다, 약하다 차이밖에 없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을 때 바벨로 음녀가 작동합니다. 이 영이 작동을 하면서 이 영적 공기를 싹 흐려버려요. 제가 지금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용히 청소하고 조용히 그냥 뒤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거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으면 살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기는 생존 모드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허용을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계속 이거를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저하고 면담을 좀 하실 거예요. 네. 저하고 면담을 좀 하실 거고. 근데 이 부분 가운데 조용히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골방이 들어가서 회개 모드로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면서 그렇게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축복하고 중보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한 배에 탔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릴레이 금식표 죽어야 돼요.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금식을 작정하고 그냥 수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냥 해야 돼요. 네, 금식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이거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됐다. 노아 방주가 둥둥둥 이제 됐다. 문을 열어라 할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하게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승리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또 숙제를 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오두막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골 방에 보면은 제가 5가지 책을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좀 될 수 있으면 다 보세요. 5가지. 근데 이 5가지 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두 개만이라도 보세요. 내적 치유 2권을 제가 놨거든요. 그 2개만이라도 좀 보세요. 네. 요거 2개만이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두막은 필수, 필독 아니면
이제 영화를 보라. 영화 좋아하는 사람 할렐루야 행복하실 거예요. 네, 이거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 영화를 통해서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기도하고 보세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이 영화를 딱 보잖아요. 처음 이렇게 막 엉엉 울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보려고 그러는데 보려고 하는데 애리고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지금 또 오보 반응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처리할 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보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결단합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취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